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욕망의 지배를 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본래성을 잊어버리고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세상인데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인생들이 얻은 것은 껍질을 많이 얻었어요. 껍질을 많이 얻어서 편리성을 얻었죠. 풍요성을 얻었죠. 그렇게 해서 아주 편리성, 풍부성을 딱 얻어서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된 이런 세상,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된 이런 세상. 그런데 진정으로 가져야 될 알맹이를 못 가졌으니 가져야 될 것은 못 가져서 정말 오늘날 세상은 산 세상 같은데 죽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산 세상 같은데 죽은 세상이고 욕망 중심적인 이 사람을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죽은 사람들, 세상의 종들이 가득한 아주 공동묘지와 같은 세상. 정신이 이상이 되어서 전부 욕망적으로만 살아가고 이성이 마비된 정신 이상적 질환이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정신병동과 같은 이런 세상. 이게 완전히 망해서 그러면은 인생들은 이거 쭉 잡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살 잡고 만드는 세상이 쭉 잡고 되었으니까 정말 인생들은 살자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세상이 죽은 세상,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선택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었고 철없는 인생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세상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마귀와 사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욕망의 노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사울은 바로 이런 세상의 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난 이후에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나는 성령의 은혜를 내 속에 내 영혼에 가지게 있어서 내가 본래성을 회복했고 생명을 회복한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본래성을 딱 회복을 하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력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니까 나에게 삶의 중심을 바꿔주더라. 그래서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에서부터 성령 중심, 자기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중심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으로부터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받고 성령,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본래성을 회복해서 이제는 정말 삶의 길을 찾고 영생의 길을 찾고 완성지향적인 길을 찾고 완성지향적인 일을 하게 된 나는 철이 든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철이 든 인생의 삶의 중심의 힘은 뭐냐? 생명과 사랑이다. 요걸 깨달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생명을 얻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 철이 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이전에는 정말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저 출세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권세 욕구에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의 성령의 은혜 사건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해서 나는 이제는 생명 중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도가 된 거고 사랑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께 삶의 새로운 의미를 심어주려고 하는 나 사랑의 사도 바울이고 이런 바울이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철든 자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시 거듭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아주 빼닮은 사랑의 종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나 철이 든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젊은 장교예요. 문무를 겸한 참으로 전인격 훈련을 받은 그런 젊은 장교, 로마의 젊은 장교 백부장. 그래서 이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군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 제도가 형성되어 있고, 이 젊은 장교는 로마의 긍지입니다. 로마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로마 쪽으로 보면 그렇게 긍지 있고 자랑스러운 젊은 장교 백부장이었지만은 침략을 당한 이스라엘 쪽에서 백부장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선교 활동을 하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 전부 다 지역 사령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을 전부 통치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자,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미 바드메오처럼 예수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큰 믿음을 갖고 나온 자입니다. 큰 믿음을 갖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영성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 그 백부장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나와야 되는지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나옵니다. 어떤 리스크를 안고 나오는가 하니,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그것도 유대 국적을 가진 젊은 청년, 공식 명칭도 아무것도 없는 젊은 청년, 기적을 몇 번 행했을 뿐인 그 젊은 청년의 앞에 나와서 그를 구세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왔다는 이 소문이 자기 사병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도자 완전히 미쳤다. 완전히 돌았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 밑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저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 우리 지도자 제껴야 돼. 이렇게 해서 배척운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령부에서 백부장이 그 유대 국적의 젊은 청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청년, 풍채도 좋지 못한 청년, 지가 아주 기적 몇 번 일으켰다고 하는 이상한 자, 무슨 사설을 쓰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는 저런 장교를 어떻게 유대 통치 책임자를 맡을 수 있겠느냐, 아웃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승기는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앞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야 되겠다 위험을 받으면서, 그리고 유대 국적을 가진 이 젊은 청년, 공식 명칭이 없는 젊은 청년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미친 자라는 돌 던짐을 당해야 될 이런 위기를 안고 여기에 나옵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나와서 자기 문제를 안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심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대단한 믿음, 뒤에 가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나는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왜 큰 믿음이냐? 믿음을 우리는 부피로도 잴 수가 없고 넓이로도 측량할 수가 없고 가시적인 어떤 도량형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예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봤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크기는요,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가 하니 사랑의 크기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는 어떤 미터 도량형으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해서 옆에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느냐, 느낌의 정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의 넓이와 높이는 어떻게 측량하느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바라보고 넓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크게 느껴지고 넓게 느껴지면은 그 믿음도 아주 큰 믿음이네, 이렇게 측량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사랑을 보면요, 세상이 이처럼 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위험을 안고 희생적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 나온 게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갖고, 종의 문제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죽이면 끝나고 살인죄 취급 안 받습니다.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념도 비난받을 게 없는 게, 그 당시에 사회적 일반 통념은 무엇인가 하니 종은 도구이니까 용도가 폐기되면 처분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통념도 그럴 때입니다. 사회적 비난도, 윤리적 비난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그 위험을 안고 나와서 출세 희생을 당해도 좋다는 그걸 안고 나와서 예수여, 내 종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 백부장이 하인의, 도구와 같은 하인을,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상 속을 뒤져보면 평등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생명이다. 이 생명을 침략자 군인인 백부장이 과거부터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용해되어서 믿음의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갖고 용혈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생명은 평등하구나. 이걸 믿고 이걸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어서 그렇게 선택하니까 얼마나 철 있는 사랑이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생의 생명은, 그리고 모든 시간과 모든 시대의 인생들은 아무 구별 없이 모두 다 평등한 생명입니다. 사랑의 평등을, 그렇게 감을 안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어떤 사랑이고 하면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주인과 종의 차별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차별만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별도 뛰어넘었습니다. 환자와 성한 사람의 차이도 뛰어넘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의 차별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인종도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 인종차별도 하지 않냐고 뛰어나와서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면 인종차별도 뛰어넘은 이런 백부장의 넓은 가슴이고 깊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아진 사랑이에요.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는 거 하니까 종의 밑에까지 낮아집니다. 종의 밑에까지 낮아져서 정말 이 생명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존엄한 생명인 줄을,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종의 생명도 존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깨달아서 선택한 그런 예수님께 나오는 선택입니다. 얼마나 철 있는 선택입니까? 얼마나 철 있는 길입니까? 이거 보면은 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낮아진 사랑, 겸손한 사랑, 차별 없는 사랑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내리사랑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제가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랑 중에 내리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리사랑.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사랑한다.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출세한 사람이 출세 못한 사람을 사랑한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지식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했을 때, 그럴 때 오해 없는 사랑이 전달됩니다. 만화의 경우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부라고 평가받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랑이 내리사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사람의 가슴 속에 부닥쳐 오는 사랑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랑을 받은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감동을 했겠습니까? 내 주인이 이런 기적적인 사랑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내 생명 다 바치고 저 후세에 가서도 내 생명, 내 삶을 다 바쳐서 내 주인을 내가 받들고 존경하고 사랑하겠다.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아 주인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낮은 사람이 감동을 더 받아서 높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나누기를 먼저 하게 되면 낮은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나 모든 전인격을 헌신해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높은 사람, 낮은 내리사랑을 먼저 하게 되면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이 아주 순조롭게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화평하고 합력합니다. 합력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힘이 나옵니다.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도 바로 내리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 사랑을 먼저 사랑할 때 우리 부모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실증적으로 체험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내리사랑, 그렇게 해서 내리사랑이 가정 화목의 아주 정답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리에 이르러서 어른들이 먼저 젊은 사람들 먼저 사랑하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없는 동네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국가에서 대통령이 먼저 국민을 사랑하고,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말 사랑할 겁니다.
이런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합력을 이뤄내고 평화를 이뤄내고 합력해서 경제를 건설하고 합력해서 과학을 개발시키고 합력해서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질서를 잡고 합력해서 철학의 깊은 일들을 계속하게 되고 그런 세상을 살게 되면은 정말 철이 있는 선택, 철이 든 인생의 선택이 되어서 온 세상의 역사까지 다 살리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철이 든 사람, 철이 든 사회, 철이 든 역사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는 그 적극적인 의미의 네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왜 내리사랑을 할 줄 모릅니까? 오늘날 이 정치 사회, 정치 지도자들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정말 막 볼라통이 터집니다. 내리사랑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대통령이 전부 다 희생하고 희생해서 내리사랑을 할 줄 모릅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테스형, 이거 이 세상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도 모릅니까?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그렇게 자기 정체성 그렇게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내리사랑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그런 자리예요.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 그런데 바다 안에서 월북했다 그러고 딱 단정을 내려놓고 6시간 동안 그 생명, 자기 국민 살리기 위한 생명 사랑의 액션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리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에 백부장의 하인의 축복하고 복받은 거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복받지 못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생사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백부장을 바라보고 백부장을 100번 뻔받아야 됩니다. 이런 종이, 글쎄의 종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왜 이런 지도자 없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탄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많이 하면요, 이 백부장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 주인이 자기의 아끼는 출세까지도 희생해가면서 거기에 그 도구와 같은 그 하인의 종의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거기 예수님을 찾아갈 언도를 냅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정말 계산 없는 짓입니다. 이건 사랑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짓입니다. 모든 부하들로부터 돌 던짐을 당할 일이고 모든 위에 상부의 상사들이 알게 되면 미친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부터 아웃시켜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사랑의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세요. 그 당시에 부하들이 이 사실을 알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인의 종이 병이 나서서 그 하인이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 종들이 전부 다 감동받아서 모든 사랑과 존경을 자기의 주인에게 보냈을 겁니다. 나중에 로마의 백부장이 알았으면 저 사람이 정말 휴머니즘에 완전히 깔려있네. 사람을 죽이는 군인 장교, 그리고 살인 면허를 받아서 적군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아주 영웅 취급을 받는 이런 군대 사회에서 저는 생명 사랑의 사람이 나왔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하면서 전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정말 바보입니까? 미친 짓입니까? 사랑의 낭비입니까? 계산성이 없습니까? 천국 계산은 이런 겁니다. 60배, 30배, 100배 이를 한량없는 축복받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사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한다. 정의를 내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나, 철이 든 인생이 된 나,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의 사랑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로서 언제든지 인도하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니까 나중에 영생의 길, 완성지향적인 길로 내가 들어섰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정말 철이 든 존재이네. 이런 고백입니다. 철 좀 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제가 마칩니다.